사도행전 12-5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것은 새 언약 백성의 연보 구제입니다. 연보라는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구제예요. 제가 연보라는 말하고 구제라는 말을 아마 이렇게 막 혼동해서 사용할 건데 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돌이켜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두려움과라는 말을 써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주의 두려움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을 아는 너희들에게, 그리고 주의 두려우심으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 의도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 화목해 된 거예요. 막힌 다음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신적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화목해하는 직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면 안에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들을 화목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두 다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 자원해야 됩니다. 자천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넘어 신적 계획에 동참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그 작정을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탄생된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이단이 쓰니까 쓸 때 좀 그래요. 네. 그래도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화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가장 비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인간인 우리도, 구원을 받은 새 백성인 우리도 신적 방법으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능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다? 불강력적인 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해서 나눴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신적 능력에 동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아니까 그 다음에 바른 백성에게서 나오는 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들지 마시라는 거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락함을 그리고 이 땅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역설적인 방법, 가장 비참한 방법,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내 잘났다, 나의 능력, 나의 자원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게 하니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 그 말이 그러잖아요. 주여 코바디스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자기를 죽이려 가지고 나갔을 때 이건 전승이에요. 나갔을 때 환상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렇게 자기가 베드로가 걸어가는 길로 반대로 오시더라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네가 로마에서 지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 그래요.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군 줄 아니까. 사도 바울도요.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로 가고 그 뒤로부터는 잡혀서 고난과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알아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받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요.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나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신 것을 그는 그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주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해서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우리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옆에 섬기는 거예요. 완벽해서 섬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는 주님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제가 계속 철저히 부인하는 삶 뭡니까? 주님께 여쭤보셨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여쭤보셨어요? 내 생각이 아닌가? 이게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은 기쁨의 회개를 우리 안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기쁘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게 어디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게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구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보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게 앞서서 사도 바울이 어떤 행적을 밟아왔냐면은 세운 교회를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다시금 그 지역에 가서 또 전도를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구제의 헌금을 받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로마로 가는 선교 여행 자금을 받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구제를 함께 하겠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 전서 그리고 전서 후서 그리고 두 편에 더 편지를 써서 그리고 방문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신뢰가 회복된 상태, 딱 지금 이 상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제를 독려해요. 이게 지금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연보, 구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제는
연보는 단순히 인간적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몇 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구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가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래. 이게 옛날 그 번역본으로는 너희가 오직 공의를 행하고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있는 것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야? 바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구제 헌금을 드렸거든요. 구제 헌금을 드릴 때 과부가 와서 자기의 2렙돈과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한 사건이 있어요. 왜 그것을 칭찬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렸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드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음으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그 여인이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자기 부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 바로 이 모습이 뭐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인간적인 도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서 나오는 그 결과로서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기 부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제 연보. 여러분 구제는 새 언약 생명의 원리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착한 사람은 여러분 잘 도와줘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잘 나눠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좀 뭐라 될까, 남 돕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 사람들도 다 그런 하나님 백성 아니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서 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줄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못 잊고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는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 모습이 새 백성의 모습이 과연 맞구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한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새 백성의 연보가 나올 거야라는 이 신뢰를 먼저 그들에게 너희들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연보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백성의 모습이 너희들이 회복됐다. 난 그 모습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 신뢰한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는 굉장히 착해. 굉장히 남을 잘 나눠줘.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역설적인 진리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네요. 저 사람이 역설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참된 새 백성, 새 언약 백성에게서 나와야 하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삶과 역설적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새 백성으로서 신뢰 관계에서 믿고 안 믿고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고 반드시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연보에 참여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신 분이지만 다 내려놓고 너희가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잖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보다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 진리, 신앙,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궁핍한 삶을 사셨어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래서 무슨 신앙이죠? 돛 닦는 신앙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청빈의 삶 해가지고 안 쓰고 안 입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그쪽으로 연결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짐으로 우리가 신적인 자리에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신적 자녀가 됐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됨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유케 됐어요. 전지전능하시지만 고난을 당하신 그분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화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은 주님이 사신 역설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 신앙, 삶을 살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연모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 내가 궁핍해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궁핍해지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궁핍해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자기의 부요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나눠준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풍성한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섬겼던 것을 균등하게 나눠줌으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백성들의 사랑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영육 간의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노력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러나 믿음의 형제 중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나 혹 믿음을 위하여 궁핍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균등함을 위하는 것이다. 균등함, 평준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평균함. 그래서 새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예,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제는 단순히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지만 불쌍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신뢰, 영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헌금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모님한테 기도받으러 오신 분 중에 많은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네 기분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 기분으로 했다.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꼭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쭤봤습니까?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가 불쌍해도 하나님 거기 주지 말라는 거 주지 말아야 돼요. 주지 말라는 거 주는 거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지 말려고 하면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뢰 가운데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역설적인 신앙을 강조합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뢰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가 많이 서로 신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여기 오후 예배에 남아 계신 분들은 더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보상의 원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평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면은, 그리고 그로 인한 연보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길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분명히 내 생각은 주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주라 하시고, 주라 그래도 주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제헌금을 했던 이유가, 그 구제헌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고아나 가부나 거지들 같은 유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많이 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좁게 가진 사람은 자기의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여인이 바쳤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드리는 사람 때문에 자기네들이 쪼그라져서 조금 넣는 게 불편해지고 초라해진 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한 것을 인정해 주지, 그 큰 돈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누구의 의가 들어가 있어? 너의 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땅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특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온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땅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간 새 백성의 원리로 살아가고, 그것이 끝났을 때 아까 말했던 봐봐 맞잖아 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서로 예수님이 맞았잖아, 그 삶이 맞았잖아 라고 서로 천국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굉장한 불균형이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2,600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돈이 지금 굶주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간다면은 굶주릴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안 가잖아요. 그게 왜요? 이 땅은 불균형이 있고 불합리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의 원리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 세상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야지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면, 사랑해서 나누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연보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구제수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기 의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부담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부담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보다 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참하고 절대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럼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일부러 저를 기분 나쁘게 하실 분은 여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어떨 때 섭섭하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고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새 언약 백성에게서 생명의 원리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불합리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교회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 정치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간다. 여러분 교회가 못 믿을 곳이 됐어요. 진짜 못 믿을 곳이 됐어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직업군 중에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목사님이 굉장히 하위에 내려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면 분명히 하나님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볼 것이다. 연보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역설적인 그 신앙으로 사는 그 삶, 불강력적인 삶으로 사는 그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공의로움. 미가에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 온전함,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에 근하신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벽성의 연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되면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저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데 저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네. 실제 그렇네. 근데 누구도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인간의 공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된 것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어떻게? 불강력적으로. 그래서 새 언약 백성 속에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보지,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섬기셔도 전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서 나 죽겠네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시험이라고 하면 좀 힘들어서 낙심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인생의 사건인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금 새 백성의 모습으로 이끌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우리 중고등부애들한테 니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난 솔직히 그거 상관 별로 안 한다. 난 그 상관 안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느냐는 목사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서로를 맞출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그 안에 계신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새 언약 백성의 원리예요. 이거는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아까 지난번에 말씀한 기쁨의 회개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왔군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하게 된 게 구제로 다시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 문제가 있어서 연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자기네들이 연보를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모습이 다시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연보를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처음 목적 연보 구제를 너희들이 그 모습에 왔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 사모한다. 참 너희들이 모습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의 열매가 너희 안에 나타나니 다시금 회복되니 너희 안에 주님이 발견되니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의 열매인 믿음의 지체를 맺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나눠준 게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안에 계신 사랑.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뭐래요? 유기적인 연합체인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라는 우리의 사명선언문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흥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백성, 새 언약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